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본문 몇 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도. 그런데 이게 또 그만큼 필요한 말씀들이고 하니까 또 우리 잘 집중해서 또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으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함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맨날 보던 얼굴이 그 얼굴인데 뭘 또 인사를 하고 그래야, 그죠? 네, 그럼에도 인사를 하는 거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열자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휑합니다. 네. 우리 지금 겉면에서 이게 수요일 날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게 요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월에 들어가셨는데 잘 좀 회복이 있을 수도 있도록 뭐 저보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데 목까지 그냥 그렇게 나가셨으니 제발 목 좀 잘 나아서 또 괜히 또 쉬시면서 목 쓰지 마시고 예, 목 잘 나아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가 오후 예배 때 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그건 또 무엇이래? 이러지 않으시고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이 단어도 조금은 익숙해지시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좀 착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요리문답은요,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던 1500년대 그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생일이 빠른 문답이에요. 네, 아닌가요? 이순신 장군보다 좀 늦게 태어났나요? 좀 제가 아리까리한데 아마 임진왜란 끝나고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로 치면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방에서 만들어진 문답인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대륙 유럽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우리 형제 교회들은 매일 주일마다 이 문답을 우리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기본 진리를 상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나눠볼 내용이 배운 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인데 제대로 배워야지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우는 거 좀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 장로교회 전통이 이런 신앙 훈련을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신앙 훈련을 좀 같이 좀 깊이 있게 가보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 요리문답에 보시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아마 제 설교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지고 사도신경을 제가 쫙 한번 훑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권징, 이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제 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기도와 말씀과 그러니까 기도와 성례와 권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례하고 권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 성례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우고요. 그다음에 권징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부가 끝이 납니다. 우리 오늘 유인물 또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아주 센스 있게 그냥 듬직하게 뽑아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가 있어요. 예, 구조. 요거는 자막으로는 제가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만 이제 일부만 뜰 거예요. 거기 보시면 요리문답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새 토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어 같은 거 졸여 먹을 때도 생선 토막을 내잖아요. 먹기 쉽게. 그런 것처럼 이 요리문답도 새 토막이에요. 정확하게는 머리 부분 따로 똑 띄고 그 다음에 새 토막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머리 부분 이 문답의 대전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처음 시작할 때 1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하고 확실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요리문답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요리문답을 다 공부를 하고 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에서만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위로를 베푸시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대전제인데 거기에 대답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토막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진술합니다라는 게 이제 12문부터 22문까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그러한 비참함에 놓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쭉 훑어주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비참함에 놓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례도 배우고 그 다음에 권징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토막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갈치에서 가장 통통한 부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착한 일하는 것은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오늘 뒤에서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것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도리들은 10계명에 있는데 이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 즉 주기도문.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요리문답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이 이제 52토막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공부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 때 아니면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제가 담당하는 날 그때 한정적으로 좀 배우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동안 강해놨던 것도 좀 들으시고요. 하이델베르크라고 치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강해하신 좋은 설교들도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유익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요리문답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 비참함에 놓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59문부터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정말로 구원이 우리의 의로는 받을 수가 없는가를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니 진짜로 내가 뭐 구원받는데 할 게 없다고? 뭐 해야 될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하다못해 뭐 마당이라도 쓸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물었는데 아니라니까 하면서 계속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리를 딱 공부한 다음에 구한 말에
한자 배웠던 양반님네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제가 일부러 요거 지금 자막에 한자도 띄워놨어요. 이신, 써 이자입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신칭의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줄이면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받는다. 이거 길게 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한자로 하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이신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뭐길래 요리문답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거만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이 교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잘못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바람에 신앙생활이 어그러진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이 교리는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62문, 63문, 64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62문과 63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가장 훌륭한 일조차도 그것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3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공로 옆에 조그맣게 제가 해설을 붙여놨죠. 뭐라고요? 노력의 대가. 이게 공로입니다. 자, 이 신칭의 교리 체계적으로 정리할 거면 굉장히 지루하긴 한데요. 지난 요리문답 앞부분 쫙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요리문답을 작성을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된 논리로 쫙 진행을 하게 나가게 했거든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다 보면 믿어.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인 신앙이고 초대교회 때부터 교리를 1년에 공부를 해야만 세례를 줬을 정도로 깊이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게 핵심인 게 우리 그 기독교인데 그중에 우리 장로교 교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요리문답 일부 전반에서 설명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촘촘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를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인데 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은 게요. 그냥 과일 서리한 게 아닙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야박하게 뭔 과일 하나 따먹는 거 가지고 그 난리치고 그러신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일 서리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몫이 아니라 인간이 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네, 반역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 본성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반도체 요즘 우리나라 아주 대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그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요즘 난리를 치죠. 근데 이 반도체 만든 걸 한번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컴퓨터 집에 손주들이 있는 컴퓨터 버리는 거 이렇게 한번 열어서 구경하시면요. 반도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요만해요. 조그매요. 네, 조그맣니다. 그 메모리 같은 거 PC에 끼우는 게 카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요만한 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요게 그냥 까매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냥 시꺼먼 것만 있는 것 같은데 현미경으로 들어가면요, 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가늘게 회로를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를 설계해 놓은 걸 가지고 전기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회로를 만들 때 잘못해 가지고 머리카락 하나가 딱 들어가 가지고 회로도에 머리카락이 섞인 회로도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 설계도가. 그래 그걸로 반도체를 찍죠. 그런 공장에서 무슨 수를 써도요. 회로에 문제가 있는 설계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반도체의 이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요. 무슨 수술실 들어가는 것처럼 방진복 입고 마스크 끼고 이거 한 다음에 먼지 다 떨어놓고 쌩 난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먼지 하나 때문에 회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인간의 그 본성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반도체 회로에 먼지가 섞이면 반도체 망가진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에 죄가 섞여 들어갔는데 이런 컵에 저는 아직도 만년필 쓰는데 그 만년필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잉크가 쫙 퍼지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때는 만년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막 쌩 난리가 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에 잉크 한 방울 똑 들어가서 쫙 퍼져서 이제 그 못 마시게 되는 컵의 물처럼 우리의 본성에 죄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우리 본성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거를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적인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 기본 가설도 뭔가 하면요. 인간의 힘이 완전하지도 무한하지도 않고 오류가 있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지난주에 저기 대학원 그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가서 하필이면 통계를 공부했는데, 야, 30년 전에 수학 때려쳤는데 수학을 다시 공부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뭔 수학 기호가 그렇게 나오고 밤을 새도록 공부해도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계를 공부하는데 거기에서도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래요. 통계라는 걸 아무리 수집을 해도 오류나 특이한 케이스가 100% 나온다. 이거는 완전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차가 있다는 걸 깔고 간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거 안에서 몇 프로 안으로 오차가 나왔다 그러면 이만하면 쓸만해라고 해가지고 통계 가설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무슨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오면은 몇 퍼센트에 무슨 오차 몇 프로 2, 3% 붙은 게요. 이게 지들이 아무리 해봤자 표본 추출한 것부터 해서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깔고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통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대요. 그거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수학적으로 난리를 치는 거라는데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뭔가 100%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깔고 있는데 그런 인간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알 수도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가정한다? 이거 자체가 되게 이거는 웃기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이 가정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백날 해봐라. 니들이 내 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 발끝에 때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비웃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받으신 거 우리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도 없는데 이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렴풋이 기억나실 거예요. 참된 믿음. 굉장히 자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을 이 요리문답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확실한 지식과 굳은 확신이라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지식이란 건 뭐냐? 성경에서 증거하는 모든 것이 참되다고 여기는 것이 확실한 지식인데
이게 사람 머리로 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 지나간다는 게 이게 믿겨집니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3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체가 썩고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이 걸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빵 요만한 거 2개 가지고 북북 찢어가지고 나눠 먹으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 5천 명이 나눠 먹는다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믿어져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째 구두낙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저거 믿어져. 앞으로 믿을 거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딱 들어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이거 진짜야. 이거는 믿어지는 거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게라고 설득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마음이 누글누글해져가지고 믿어지는 게 그게 굳은 확신인데 성령께서 이 과정에서 개입을 안 하시면요.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좀 예배 드리시는 게 이게 아이고 오늘은 예배 가야지. 아이고 간만에 그냥 설교 좀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마음 들으셔서 오셨죠? 그러면은 아이고 참 정목사 기특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안에 성령께서 오늘은 예배 좀 가보자 이러고 우리를 꼬시신 거예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이거를 요리문답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요리문답이 설명하는 구원의 논리거든요. 십자가 얘기 우리 잘 아니까 다 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읽었던 62문 내용은 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우리를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62문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의롭다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길게 말고 없다니까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63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63문 보면 갑자기 이런 구조를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상입니까? 무슨 상이에요? 믿음의 상. 근데 우리 이 얘기하면은 차마 얘기는 못 끝내겠고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70년대 부흥에 열심히 다녀보신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 부흥사분들이 설교하실 때 걸걸한 목소리를 꼭 하셨던 게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이제부터는. 걸걸한 목소리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했었던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전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받는다 이거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개털 모자랑 면류관 이게 그걸까요? 지금 이거였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개털 모자 얘기는요, 한국 교회를 망쳐놓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한거 껴서 정목사는 한 거는 쥐뿔도 없으니까 개풀 묻어봐죠. 아이고 그냥 여기 수서원의 성도들 야야야 일로 와라 그냥 면류관 받아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는 그 상이라는 거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는 흔히 이 상이라고 하면 저것 떠오르죠. 올림픽, 월드컵 이런 데 나가면은 그만큼 결과 잘해가지고 상대방 팀을 꺾었어요. 그러면 우승을 하면은 이제 상을 받잖아요. 그런 거 그 개념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성취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주께서 내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이런 것들에서 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상을 이걸로 대입을 해버려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그 시편 23편 상은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고 푸짐하게 차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도 똑같이 이 상이랑 그 상을 다 똑같이 해석해보면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이 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이거를 보상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한 분은 이거 언약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세요. 이 2분 다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인데 이게 2개가 다 합당하고요. 2가지로 해석을 해도 다 맞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려신학대학원에 이제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여기 천안에 대학원이 있어요. 우리 형제교단입니다. 거기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그 예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양보해야 되고 그냥 우리 혼자 죄책감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했다고 우리 혼자 막 우리 미안해하고 주님 이놈의 입이 잘못입니다. 그냥 이놈 주둥이만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욕하고 다니는데 일말의 가책도 없어. 이런 거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말 실수한 것만 가지고도 막 죄책감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정직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속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린 다 손해보면서 삽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 그 선교사님들 계시는 그런 지역들 가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좀 흔들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지금 고민하고 니들이 좀 고통받고 니들이 손해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보상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희들이 겪었던 고난이 이만큼이었으니까 내가 그만큼 보상해 줄게 라고 해서 베푸시는 그 보상의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상,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보상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든든한 이제 보험을 딱 걸어두고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게 약관에 다 약정돼 있다 내가 아니면 특약으로라도 채워주마라고 하면서 채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이 백성들한테만 주어지는 특권이란 거죠. 이게 보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신다 그러면은 내가 옆에 있는 뭐 김권사님보다는 잘할 거야. 내가 최소한 박권사보다는 상이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적 개념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제가 리딩 지어서 할 때부터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적 개념에서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선포를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이 가장 대표적인 언약적 개념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너희가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굉장한 특권이에요. 네, 이런 것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던 모든 복들을 지금이든 다가오는 생.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 생이 아닙니다.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요리문답의 표현입니다. 돌아오는 이제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것들, 야 내가 이거 준다 그랬잖아. 이러고 다 주시는 게 언약적 보상, 언약적 복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어느 하나로 통일해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는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만큼을 내가 전도를 했는데 말이야. 이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면서 그만큼 어렵게 살고 희생했던 거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해서 약속했던 복들 다 줄게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시상대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시상대 백날 받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고 시상대에서 영광 받는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답을 받으면 우리는 가서 시상식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수고했다. 그거예요. 우리가 받는 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노력의 대가인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받을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뿐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뭐 갚아는 주시겠죠. 그런데
제가 가끔 애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뭐 입시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면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제자가 한 얘기예요. 제가 대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여기 붙여주시면은 앞으로 뭐 이런 거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제가 썼던 표현 그대로 쓸게요. 이게 설교 때 쓰기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야, 너 지금 하나님이랑 쇼 붙이고 있냐?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 그래요. 예. 하나님하고 뭔가 딜하려고 그러고 협상하려고 그러고 이게 속단 말로 쇼부를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한번 보자. 자, 너 나한테 줄 거 있냐 없냐? 딱 따져보면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요, 우리 옛날 그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항복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64문이 왜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어서 요거를 좀 변호하고 보충해 주는 게 64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가르침, 우리 앞에 했을 때 이러한 가르침들이요.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을 경솔하게 만들고 죄 짓는 것을 가벼이 여기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심긴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뭘 오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요 사죄의 은총 개념인데 요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아시려면은 영화 한 편 보시면 돼요. 이게 이창동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꽤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그 주연이 전도연이랑 송강호가 나왔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전도연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유괴범한테 납치당해서 살해당해요. 그리고 이 납치범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 종신형 이런 거 받았겠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려고 되게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전도연이 챙겨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니까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다는 결심을 해요. 교회 성도들은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다 말립니다. 그런데 구치소로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라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주는 용서는 굳이 내가 안 받아도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듣고 속된 말로 전도원이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게 그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교회 다닌 것들만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감독의 악의성으로 이렇게 교회를 비하하는 영화를 찍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볼 때는요. 이거 보시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사실. 그 하이라이트 영상 이런 거 하면 좀 보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의 그냥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63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장로교회, 우리 개혁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부분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요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이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인간이 요만큼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사람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되게 방종해지겠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뭐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 용서해 주겠지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그냥 기도만 하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리셋된다 이거예요. 영화에 이런 장면들 꼬집은 거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가 안성기 씨. 안성기 씨가 이제 굉장히 독실한 그 사람은 이제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 투캅스라는 영화 보면 부패 경찰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그 장면이 가관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수요예배 때 설교하시는데 이 중에서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영화 그 장면 직전에 이 경찰 안성기가 그 짓거리 한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 막 회개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면 딱 드는데 아유 간만에 교회에서 회개했더니 기분 시원하네. 그리고 끝이에요. 이런 적인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칭의교리 이거를 완벽하게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서요. 요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앞서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 용서는 받았는데 저지른 건 일단 결과물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지금 우리 아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아기가 막 놀다가 얘가 괴력이 있어가지고 그 유리를 통 했다가 갑자기 무지가 부지직 하면서 와장창 깨졌어요. 그러면 이 유리가 깨졌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유리를 깼다니 네가 사람이야 이러고 막 혼을 내겠습니까? 아니죠. 아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놀다 보면. 근데 저 유리요. 저거 애가 들이받아도 안 깨집니다. 제가 저게다 헤딩해도 안 깨지니까요. 쿵쿵 소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유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너는 이제부터 유리를 깼으니 나하고 절연이다 뭐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여기까지는 구원.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 그런데 깨진 유리는요. 치워야죠. 아니 뭐 우리 뒤에 있는 지금 우리 지원이 같은 애기들은 그렇게 칠 수 없으니까 부모가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하다가 유리를 깼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목사님이 용서를 해주셨다고 칠게요. 정 목사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가시면 목사님 용서해 주시니까 가야지 이러고 가면 저 유리 누가 치웁니까? 김상 목사님 치우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치워야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거 이거 부모님께 혼나는 거랑 별개로 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유리를 치우고 뒷수습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어쨌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어도 저지른 건 나니까 뒷수습은 해야죠. 네,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 뒷수습하는 것까지 구원의 과정에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 가톨릭 로마 교회가 이런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 보속 신부님 뭐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뭐 집에 가지고 뭐 성호경을 몇 번 외우시고 뭐 하십시오 이렇게 주는 그 보속 안 하면 쌓여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 보속 받은 거 다 풀고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연옥을 일단 들려가지고 거기서 불로 한번 연단 됐다 올라가야 된대요. 이게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 때문에 자꾸 종교개혁자들이 야 그거 아니라니까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수습하는 게 구원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거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게 다 처음부터 그냥 초기화, 뭐 요즘 컴퓨터 용어로 리셋이라 그러죠. 싹 초기화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그 비유를 들었죠. 유리창 깨는 걸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제단이 예물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해라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지은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굳이 사람한테 용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들 얘기하실 때 가려내는 법이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요. 제가 어지간한 사회비는 학교에서 다 만나본 사람입니다. 구원파 만나봤고요. 통일교도 본 적 있고요. 안상홍 증인회도 봤고요.
몰몬교 빼곤 다 봤네. 신천지도 아마 만났을 텐데 지가 티는 안 냈겠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구원파는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다가 탁 나와야 된대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루터입니다. 루터가 왜 목회했는지 아세요? 가다가 원래 그 법학도였어요. 법학 공부하던 사람인데 가다가 숲길을 가는데 자기 앞에 가던 친구한테 벼락이 떨어져 그 자리에 새까맣게 타 죽은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면은 살려주시면 제가 신부가 사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서 사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일단 정확하게 그 사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죄의 문제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 딱 가가지고 성경을 쫙 펴봤는데 그때는 성경 아무나 못 봤을 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딱 보고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구절을 딱 보고서 이거구나라고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급작스러운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철학자 파스칼도 그렇고 면이 있는데, 깔뱅, 우리 장로교의 조상이 칼뱅이잖아요. 칼빈이라고도 하죠, 영어식으로. 이 깔뱅은 이 양반이 언제 회심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 있다 쫓겨나가지고 스위스로 가던 중간에 한 2, 3년 뜨거든요. 그때 뭔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하지 날짜는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움찔하면서 나 구원 못 받았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그럼 돼요. 그런데 일단 구원판 그거 얘기하고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사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 있대요. 좀 극단적으로는 뺨 따고 때려놓고서도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잘못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안상홍증이도 비슷하게 이해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독교를 공인해준 로마 황제가요, 콘스탄티누스인데 이 양반이 죽기 하루 전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 받으면 모든 죄를 완방에 깨끗하게 씻으시니까 세례 받고 연옥인이 있다는데 안 들리고 난 그냥 한 방에 천국으로 가겠다고 죽기 전에 세례 받았대요. 그런 걸 하도 많이 보니까 니들 가르치는 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똑같이 될 걸, 아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방탕하게 살 걸, 그리고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 없이 쓸모없게 살 걸,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수학 공부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먼저 공식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잖아요. 애한테 구구단을 먼저 가르쳐서 외우게 한 다음에 곱셈 문제를 풀게 하는데 그것도 못 해놓고서 이제 1 더하기 1이 2인 거 이제 배우는 애한테 구구단 내밀고서 그거 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바른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바른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돼라고 살아가야 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강해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교회들이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그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대상이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다. 이거는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좀 보셔야지 되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드시는 비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몇 절인가요? 여기 4절이네요. 4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근데 여기서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했던 5장의 22절, 23절이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온유, 봉사, 그 9가지 그것들을 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이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권면만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권면 플러스 경고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쳐내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쳐내신다. 이게 뭘 뜻하느냐?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할 때,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외형적인 걸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술, 담배 같은 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외형적인 겁니다. 안 하면 훨씬 좋은 건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정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가셔가지고 소맥 드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도 물론 절제를 해야 되지만 그런 외형적인 거 말고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내가 굳이 드러내질 않아도요,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언어에서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열매라는 게. 그거를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아직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지 않아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잘 못 살고 있거나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요.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 구원 아직 확정 안 됐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 구절인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도구로서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모습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 회개하시면서 우리 삶을 바꿔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어설픈 권면 위로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 보면은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지랖이 넓어요. 예. 뭔 쓸데없는 댓글들을 뭘 그렇게 많이 달아놨대. 예. 아니 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뭐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뭐 요즘 그 유명한 가수 뭐 이찬원이니 뭐 임영웅이 이런 가수들 보면 꼭 거기 댓글에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왜 써놔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믿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옆집에 있는 사람, 우리 동네 사람 나를 보면서 확실히 아무개 씨는 확실히 뭐 1400 뭐 1호 사람은 그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어쩜 그래?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소동에서 수소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뭐가 좀 다르기는 달라. 안 좋은 쪽 말고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삶으로 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 자체로 증거하는 겁니다. 63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다시 바뀌었느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재정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세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매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예. 요즘은 그 비즈니스 마케팅에서도 홍보대사 임명을 합니다. 뭐 아주 거창하게 뭐 엠베서더니 뭐니 뭐 이런 말까지 하던데 그게 다 홍보대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인상적인 비유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그 탤런트 분입니다. 그 오랫동안 그 라면 회사 광고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연세 많은 그 분인데, 이분은요, 자기가 그 회사에서 거의 한 20몇 년을 라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컵라면 같은 게 막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선 아직 컵라면이 안 나왔대요. 근데 고속도로에 이제 지방 촬영 가다가 버스가 딱 멈췄는데 컵라면을 팔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뭐 아무것이 이거 드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 회사 모델이한데 이걸 어떻게 먹니? 그리고 그걸 안 먹었답니다. 네. 엄청나죠? 굉장한 충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광고 촬영하는 날, 그게 라면 광고 같은 거는요, 그거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먹을 때 한 10봉지 이상 끓여놓고요, 먹고 뱉습니다. 그거 다 못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찍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컷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는데, 그 회사 그 자기가 광고한 라면 구석에서 끓여 먹고 앉았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 다른 영화 배우, 맥주 광고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갔던 집에 맥주가, 자기가 광고하는 맥주가 없으니까 종업원 불러서 돈 주면서 내가 거기 모델이라 양심상 나 이거 못 먹겠으니 이거 사다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저쪽에 어딘가에 동석했던 그 회사 임원이 그걸 보더니 회사에 보고해서 이 사람 모델 계약 연장해 줍시다 했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살아요. 일반인들도.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귀중한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창한 비전보다도요, 뭐 우리 수서원에게 무슨 뭐 내년에 무슨 뭐 성도를 400명을 채우고 무슨 뭐 헌금은 얼마를 내고 뭐 해외 교회를 몇 개 선교사 파서,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온 삶을 걸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뭐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야, 정 목사, 너 진짜 목사 맞냐?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나한테 접붙임 받은 삶을 살고 있냐? 이거를 계속 물어보신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응답도 명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오늘도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정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는